멀리 있는 중동의 한 나라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면서 야단치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면서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게 야단칠 때는 저 멀리 있는 중동의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칭찬할 때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편식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며 야단칠 때도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도 내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단도 맞을 줄도 알고 칭찬도 들을 줄도 알고 이걸 다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삼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또 그 다음에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아멘.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그 당시는 태명을 만드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복 중에 있을 땐 내 이름을 없었는데 어떻게 기억하실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내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도 내 이름을 아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전과 이후를 아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인도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도 내 이름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이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이름을 만들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린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건 봐봐요. 내 눈앞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 하나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망할 거다, 앞으로 전쟁 날 거다, 앞으로 무너질 거다, 앞으로 혼날 거다, 앞으로. 근데 그걸 지금 일어날 일인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자꾸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자꾸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넘어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명기를 읽는데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꼭 말해요. 신명기만 이해가 안 돼요? 레위기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새벽에 나오라 그럴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말라 그럴까? 왜 목사님이 이건 하라 그러고 이건 하지 말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떡해요? 조금 더 지나면 이해돼요. 조금 더 지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떡해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다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시작. 우리 주님 앞에 쓰는 날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100년 안에 만날 겁니다. 시작. 100년 안에 만날 거예요. 전부 다 100년 안에 전부 다 만날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대. 앞뒤가 딱딱 안 들어맞는데. 저는 교도소 일을 오래 했거든요. 교도소 일을. 제 아내랑 교도소 일을 하다가 만났어요. 여기 우리 최봉국 선생님 있잖아요. 교도소 일 하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교도소 동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군대에서 제대하면 전역이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제대 안 보고 해보고 제가 맨날 버릇이 돼가지고 너 그 수감 번호가 몇 번이냐고 이랬다가 막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막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교도소에서 맨날 성경 읽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아줌마들. 그럼 궁금한 건 저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막 편지가 와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무슨 말입니까? 네피림은 무슨 말입니까? 막 편지가 와요.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때 칼빈,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은 가지 마라. 더 가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편지를 쓰죠.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려고 애쓰지만 말씀하지 않는 건 알려면 이단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딱 들어맞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기록했지 이 모든 게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마귀의 음성은 빨간색으로, 하나님 말씀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밑줄 안 쳐놓은 이런 성경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 교회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알아요? 성경 암송 대회 하는 거? 시작. 알아요? 성경 암송 대회 하는 거? 여러분, 성경 암송 대회 하는데요, 저도 지금 막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쫙 외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외우고 있는데 이쪽 건 다 잊어버렸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하지만 제가 마지막 주까지 다 외우려고요. 요즘에 막 움직이면서 그걸 막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까요? 우리 중고등부에요, 청소년부에요, 윤다린이라고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다 외웠대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다린이보다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다 외웠다는 거야. 다린이 다 외웠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혹사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다 외웠다는 거야, 이가.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막 암송을 하는데 제 스스로가 안 외워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왜 그러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요, 우리 마누라 이름 잊어버린 적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우리 애들 이름 잊어버린 적 없거든요. 제가 이래봬도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성도들 가족의 이름들을 다 알아요. 거의 한 500~600명 되는 사람들 가족들을 이름을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아는 줄 알아요? 매일 새벽마다 넘겨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송은 안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스스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웃지도 않으면 나만 그런 것 같잖아요. 이게 웃어줘야 사람이, 우리가 서로 깨달음이 있죠. 이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다. 여러분, 암송하면서 머리 핑계 대지 말고
사랑 탓을 하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외워보세요.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49장 1절 이제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아멘.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셨대요. 어떻게 하려고? 써먹으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정확히 말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이런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 봐봐요. 수원역 가면은요 어떤 이렇게 길을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 막 쫓아와서 얼굴이 어두우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종교지요? 하여간 사이비야. 하여간 사이비예요.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세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듣지 말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얼굴이 정말 밝으세요. 자, 옆 사람 보고 합시다. 시작. 얼굴이 정말 밝으세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얼굴 어둡다는 말 절대로 듣지 말고요. 얼굴이 밝다는 말 잘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잖아요. 어떤 또 바보 같은 인간은 얼굴이 밝으세요 그랬더니 새로 비비크림 샀어요. 뭐 이따오 말 자꾸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든지 이 얼굴이 밝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예배 왔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없는데 1부 예배 때 예배를 왔는데 지하철에서 지갑 잊어먹은 사람 얼굴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해같이 빛나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과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얼굴 표정을 환하게 만드세요. 참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웃는 얼굴은요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만들지만 화난 얼굴은요 가벼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오늘 예배 끝 집에 가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웃는 얼굴은요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해봐요. 옆에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너무 살찌셨어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게 막 이게 정색을 해가지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야 지금. 정색을 해가지고 얼굴이 왜 그러니 이러면 애들 안 된다. 웃으면서 여러분 웃는 얼굴엔 침 못 뱉잖아요.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작은 문제로 바뀌고요 화내서 말하면요 작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오늘 이 아침에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교회에 내가 와서 밝아지고 어두운 가정에 내가 가서 밝아지고
어두운 직장에 내가 가서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서 저 마음을 밝게 하는 모든 곳을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해요.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 이름을 알았고 이전에 날카로운 칼 만들었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보고 나의 종이라고 말하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이걸 믿지 마요. 뒷집 아줌마가 말한나, 앞집 아줌마가 말한나, 엄마 아빠가 말한나, 여러분 그걸 믿지 마요. 넌 왜 그것도 못하고, 넌 왜 이것도 못하고, 넌 왜 그것밖에 못하고, 넌 왜 그렇게 못났고, 넌 왜 그렇게 못 사니? 이런 말 듣지 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를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를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종이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나타날 믿는 사람은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우리 이 믿음 것이다. 가진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믿음 갖는 거.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이란 말을 오해해서 목사님 난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자랑이다.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고 넌 내 종이야. 난 너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없다 그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못한다 그러는 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뒷집 아줌마가 앞집 아줌마가 넌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런 말 듣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너무나 몰라.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10대 때 20대 때 지금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인생살이 힘들어서 많이 변했지. 옛날에 우리 어땠어요? 저는 시골에서 5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에 막 가잖아요. 그럼 내 친구, 시골 친구 여자애들이요 막 지나가는데 앞에서 소가 똥을 싸고 지나가요. 철푸덕 철푸덕 철푸덕. 그러면은 막 여자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그랬던 여자애들이 지금은 소가 똥 싸잖아요. 저게 미쳤나 그러고 가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원래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인생살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맨날 아프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환경이 자꾸만 안 받쳐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도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저도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저도 예전엔 잘 나가는. 저도 예전에는 귀한 집 딸이었습니다. 시작. 저도 예전엔 귀한 집 아들 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꾸 바뀌는 거야 이게. 이러면서 사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스럽고 성질내고 화내고. 엄마들은 애들은 자기 엄마가 화내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그 엄마도 어릴 적에는 안 그랬거든요. 인생살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여기 남자들 잘 들어봐요. 원래 괜찮은 여자였잖아요. 그 여자가 원래 그 여자가 상당히 괜찮은 여자였다고. 근데 데리고 살면서 왜 그렇게 만들어놔.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거라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여자들 잘 들어봐요. 원래 그 남자 옛날에 안 그랬어요. 상당히 배포도 있고 씀씀이도 있고 참 이렇게 사람 괜찮았다고. 근데 왜 그 남자 이렇게 기를 죽여가지고 지금은 그냥 거시기하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나 몰라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옛날엔 별것도 아닌데 막 웃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별짓을 해도 안 웃어. 이게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제가 청년이 나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더니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나를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요.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엄마 아빠가 안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태어나게 했으니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지금 본인이 그런 것 같아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다시, 엄마 아빠가 안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태어나게 했으니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이 진행될 거야.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야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아멘.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갔대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기도 좀 해보겠다고. 그게 막 한밤중에 산에 들어가서 막 주여 기도하는데,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등이 오싹하고 그 다음에 막 뭐가 슉슉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겠다. 눈을 딱 뜨고 기도하는데 막 그냥 물소리, 막 바람 소리, 낙엽 소리,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귀신은 찬송을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자. 근데 갑자기 찬송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한참을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나 몰라요. 오늘 앞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자식이 말하고 부모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어떤 교회 집사님, 권사님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진짜 나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여러분, 거다. 평생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를 알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초라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10원 없어도, 아프고 병들었을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됐을지라도 당당한 거예요. 왜요? 난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난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복 주는 줄 아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곱을 그에게 영화롭게 되었으며. 아멘.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여러분, 절 보세요.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구원의 서정. 근데 구원의 서정의 가장 높은 데가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바로 밑에가 성화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영화 속에는요, 우리가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부유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좋아지는 거, 형통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잘 되게 안 해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좋게 안 해주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건 그 속에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아멘.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5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람의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 들려요. 이런 거예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넌 내 종이야. 여러분,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의 말을 확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든 수원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절에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2절에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갈고 닦여도 화살 만드시고 3절에 넌 내 종이야.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날 거야. 5절에 영화롭게 만드시고 내 힘이 되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안 믿는 사람들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빛으로 살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신 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건 이방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았다는 기쁨만 가지고 맨날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에서 끝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은혜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때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였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면 어떤 복을 줘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결국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은혜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쓸데없는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막 근심을 내일 것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치를 한꺼번에 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몇 년씩 근심하고 있냐고. 시작. 몇 년짜리 근심하고 있어요. 막 근심을 막 5년, 10년 뒤에 것까지 막 다 하면서 막 머리가 아파 그러고 막 회개하세요. 내일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는데 너무 막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근심하지 마라. 안 하면 돼. 염려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살면 되고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살면 되고요. 건강할 땐 건강한 대로 살면 되고요.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살면 되고요. 돈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살면 되고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뭐 별거 있어요? 100년이 넘는 맹수 서커스단이 있어요. 링링 브라더스라고. 뉴욕에서 공연을 하는데 막 호랑이가 뛰어다니고 사자가 넘어다니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다행히 무대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관객들은 안전한데 관객들이 궁금한 게 이 조련사들이 다쳤을까봐 한 5분 있다 불이 딱 켜졌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서커스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조련사가 멋진 말을 했어요. 불이 꺼졌을 때나 불이 켜졌을 때나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으면 맹수들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나 불이 켜졌을 때나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으면 맹수들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충성하면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근심이 너무 어떤 사람은 좀 집사님 근심 좀 그만해요.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 근심을 해도 이 모양인데 근심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주 답답해 죽어. 아니 근심을 해도 이 모양인데 근심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근데요, 내가 없으면 큰일이 나긴 나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어떤 집은 한 일주일, 어떤 집은 한 3일, 어떤 집은 한 한 달, 어떤 집은 한 1년 정도 큰일 나요. 근데요, 큰일 나도요, 산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거야 이러지 말고요. 교회도 그래요.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거야. 여러분, 큰일이 나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뭔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막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이 그 찬송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써줄게 그러면 갑자기 찬송이 바뀌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 좀 써주세요. 막 이러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막 찬송 부를 때는 나를 써달라고 막 목표가 나를 써서 이러고서요, 막상 그래 내가 너 좀 써볼까 그랬더니 쟤 좀 쓰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좀 잘할 수 있냐? 오늘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우리 13절처럼 합시다. 13절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여러분, 왜 노래하고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노래하고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14절. 하여간 14절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고난의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나 버렸나 봐. 나 잊었나 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나 잊었나 봐. 이런 말 했던 사람 정말 마음으로만 손들어요. 진짜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나 잊었나 봐 이러니까 하나님 지금 15절 16절에 막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내가 태어서는 너를 내 아들을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게 맞아요. 사람은요 여자들 봐봐요. 드라마 볼 때는요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드라마 볼 때는요 자식들이 울잖아요. 조용히 해! 이런다고요. 옛날에 저 어릴 적에요 외삼촌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외가는요 전라남도 벌교예요. 해태가 나와가지고 야구를 하잖아요. 막 해태가 홈런을 빵 쳤는데 갑자기 우리 외삼촌이 자기 딸내미를 던지더라고. 와! 젖 먹는 자식을 여기 전 그래서 이 말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잊어. 사람은 잊어요. 근데요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더 크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제 펴봐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요 하나님 손바닥을 이렇게 펴봐요.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 손바닥에 누구 이름 써 있는 줄 아세요? 내 이름. 여러분이 목사님 이름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할리 나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샤워를 하신다면,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서 그 목욕탕 거울이 성에가 이렇게 찼다면 하나님이 거기 글씨를 쓰실 거래요.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제 이름을 쓴대요. 황유석. 만약에 하나님이 자동차가 있으시다면 자동차 앞에다가
사진을 하나 놓는데 거기 내 사진이 붙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젖먹이 자식을 부모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13년을 목회하고 선교사로서 한 10년 목회하고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이렇게 목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라는 화려함을 보지만 사실 그 화려함이라는 그 이면에는 너무나 많은 눈물과 너무나 많은 외로움과 너무나 많은 탄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속을 까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외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때려치겠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망가겠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 많고 때로는 울고 싶을 때 많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가슴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확 어디 선교지나 가볼까? 옛날에 어디 확 그냥 다른 교회 목회해볼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요? 우리 교회가 목회가 잘 될 때는 막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힘들어서 어디 갈 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갈 곳 없는 은혜.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갈 곳 없는 은혜. 이게 최고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알아요? 여기 아니면 내가 있을 데가 없는 줄 알아. 이 사람은 신앙생활 백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주 옮겨 심는 묘목은 절대로 거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옮겨 심는 묘목은 절대로 거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직장생활도 어떤 사람이 못하는 줄 알아요? 여기 아니면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여러분, 가정생활도 어떤 사람 못하는 줄 알아요? 여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는 줄 알아.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가르쳐요. 얘들아 혹시라도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혼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나가는 게 아니야. 나가려면 니네 엄마 아빠가 나가야지. 네가 왜 나가니? 넌 도움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이 일 아니면 할 데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묘목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목이 돼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뙤약볕이 불어도 추위가 있어도 그곳에서 거목이 되길 꿈꾸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장로를 피택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후보자들에게 첫 번째 숙제를 내줬어요. 뭔지 아세요? 온 가족들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올라와라. 제가 그 숙제를 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과연 순종할까? 과연 순종할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멋있는 게요. 목사가 말했을 때 100% 순종하고 밤 11시에, 밤 2시에, 아침 6시에 다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영리하고 순발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직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주변에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평가를 해요. 설교자라는 목사님.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말든. 그리고 잘생긴 목사님. 물론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만약에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면 외모가 목회에 미치는 영향을 쓸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자라는 목사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평가를 할 거예요. 찬양 잘하는 집사님, 피아노 잘 치는 선생님, 드럼 잘 치는 안수 집사님. 근데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못하더라도요,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넌 내 종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걸 요즘 말로 딱 한마디 드러내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와, 우리 이정훈 장로님은 참 괜찮은 분이세요. 이 말 들을 줄 알면 돼요. 이 말 들을 줄 알면 저분 헌금 많이 하는, 저분 머리가 좋은 분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들어야 될 말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있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근데 성격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뭐라 그러면 줄 알아요? 새벽 예배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데 안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 들을 줄 안다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뭘 좀 못하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돼요.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거 하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참 마음에 남아요. 우리 방학기 전사님은 말이 이쁘고, 우리 남기동 목사님은 마음이 이쁘고, 우리 신상윤 목사님은 설교가 이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삶이 이쁘고, 참 그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하나면 다 돼. 이거 하나면 다 되네.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말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자녀에게든 참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 듣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보 그렇지 않소?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모아보세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괜찮은 집사, 괜찮은 권사, 괜찮은 성도, 괜찮은 직분자, 괜찮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찬송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외모가 잘생겼고 설교가 잘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주여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딱 2분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